오늘 이사야 내용 중에 애굽의 멸망, 임박한 멸망을 예언했던 그 장면이 끝나고 애굽이 예언을 하나를 받게 되는 본문입니다. 임박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게 될 애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복이라는 은혜를 입게 될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주변 국가 10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전해주고 있지만은 애굽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19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애굽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망하는데 어떻게 망할 것인가?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이제 진격에 내려오는 야수를 보면서 구스와 애굽이 두려워 떨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 아수르를 막으려고 너도 지키고 우리도 살자 그렇게 동맹을 하자고 계속해서 요청을 보내어 그렇게 사신들을 보냈던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이때 사신들을 보낸 이 애굽과 구스의 이 나라들은 초조하고 불안한데 이 동맹국을 요청하는 이것을 보고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외치고 바라보고 있는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아무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애가 타는 쪽은 어디예요? 임박하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다급해요? 다급한 쪽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가 더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유다 지역은 다 망했지만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게 되고 아수르는 어디에서 망한다?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만 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암몬이라고 하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도 그 형제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유다를 받아주고 피난 오는 그들을 공개하되 잘해주라. 너희도 다음에 그렇게 피난 갈 때가 있을 테니까 네가 행한 대로 뭐 한다고요? 갚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 형제와 같은 유다를 내 백성을 너희는 잘 거두고 대해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 왜? 아수르는 예루살렘에서 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끼칠 그 해가 아무것도 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조건이 뭐였어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유다를 보호해주고 내 말을 믿고 따르면은 너희가 그런 보호를 내 손에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앞에 있는 내용들의 요지들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애타하고 더 애타야 될 유다는 느긋합니다. 느긋하게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오늘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남아정책을 쓰는 아수르에서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살마네셀이 내려와서 망하게 되는데 이 더 이상 남아하지 못하고 이제
애굽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맞이하려고 하는 전쟁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서 메시지는 애굽이 망한다는 것을 말했던 것이 15절까지였다면 회복을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망하는데 요지는 애굽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누구를 향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하면은 너희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되고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유다에게 계속 들려줍니다. 들려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일부 조금은 순종하는 듯하게 들었지만은 안 듣습니다. 급기야 선택하게 되는 것이 20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희한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후에 하게 될 메시지 내용입니다만은 잘 안 믿습니다. 백성들이요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완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한번 스스로 반문하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대답해 보시고. 저 역시도 완악함이 너무나 강해요.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어떤 신념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결국은 요지는 뭐예요? 애굽이 망하니까 유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망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살아서 역사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주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너희는 손잡고 바라보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대통령입니까? 정치 권력자들입니까? 남편이요?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를 할지라도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인생은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돈을 의지하면 그것과 함께 뭐 할까요? 망한다는 교훈입니다. 물론 잘되고 형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을 오늘 16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의 내용의 한 부분의 요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을 받을 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복 받을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을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을 자리에 서지 않고 은혜 받는 말은 하고 욕심은 있는데 정작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애굽을 망한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가 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망하지만은 누가 이 애굽을 치는 거예요? 사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구스하고 애굽은 이제 상하 이런 구도로 나라가 나누어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애굽과 하애굽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스에서 나중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어서 그 분쟁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이제 20장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 1절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애굽이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망하는데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을 요지로 살펴보면 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애굽은 병거도 있고 군사도 있고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런 판단력이 있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워낙 뛰어난 아수르 군대가 적의 부대가 이게 소수인 게 아니라
18만 5천 명과 같은 이런 대군이 내려오니까 애국이 쪼리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손잡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너희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주라. 너 여기서 막으면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안 끼치니까 너희 선에서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게. 우리도 이기고 너희도 이기잖아. 그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애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아무리 요청을 해도 히스기야가 손을 안 잡은 이유는 뭐예요? 히스기야는 누구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이 망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이 아수르가 하는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가 있는 반면에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다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했던 그 말을 듣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상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손잡고 누구와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내 생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신앙과 이념은 다릅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념이 이 신앙이 되면은 굉장히 이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곤란합니다 이거는. 오늘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대국과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애굽을 도망가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거예요. 난 70년 포로생활 갈 때에 애굽을 절대 하지 말아요. 애굽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신다고 했거든요. 2차 아수르가 두 번의 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 남아 정책을 쓰면서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702년경에 애굽이 망하게 됩니다. 애굽이 언제 한 번 또 망했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완전히 망한 거랑 마찬가지인 약 700년 전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시기는 히스기야 시기에는 어떤 시기인 거예요? 약 7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애굽이 망한다는 거예요. 700년 전에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흥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예비된 요셉으로 인해서 흥황하게 되어가지고 그들이 세를 누리는 게 한 400년간을 그렇게 은혜를 누렸어요. 그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재현되는 은혜를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을 회복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먼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때에 애굽을 유심히 보아야 될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들은 거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많은 허단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애굽은 완전 망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한번 쫄딱했고요. 이번에 지금 임박한 머지않은 이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한 20년 뒤에 누가 망한다고요? 아수르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이 망합니다. 애굽이 먼저 망합니까? 아니면은 유다가 먼저 망합니까? 당연히 애굽이 먼저 망하잖아요. 유다는 몇 년에 망해요? 586년이나 되어서 망합니다. 약 100년 뒤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훨씬 더 있다가 망합니다. 근데 애굽이 망한 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돈과 권력을 따라서 내 신앙의 의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라고 말하면서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진 내가 의지해야 될 힘의 대상
권력자들이나 돈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과 이념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습니다. 이것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하게 된다면 신앙과 이념은 거의 비슷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신앙과 보수 이런 개념에 따라서 말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보수라고 하는 저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극, 우, 극, 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절대신앙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신앙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절대 뭡니까? 아니에요. 더 혼탁하고 저들의 이념의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융합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생각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해버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망하게 될 내가 반드시 심판하게 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사람들의 본성에 남아있는 유다 지역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남은 자들이 똑같이 그와 같은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애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굽이 왜 망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어요? 하나님 대신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절대 신앙을 뭐로 바꾼 거예요? 형상과 버러지 썩어질 없어질 버러지 형상과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신념을 바꿔버리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만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오늘 보여주잖아요. 그런 삶으로 유다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호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라는 이 메시아가 오늘 여인의 후손이 이어져야 되는데 유다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디글라 발라셋이 왜 망했어요? 이방인을 유다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교만한 것에 의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 자리에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모습, 냉정하게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주의 재림이 거리 멀지 않은 세대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오게 될지 우리 세대에 오게 될지 모를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신앙을 남겨주고 나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분명하게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은혜가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본문을 좀 보면은 분명하게 이제 15절, 16절에서 25절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예언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 아니고 앞에 15절까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면은 이제는 지금은 뭐예요? 먼 미래라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이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던 성읍들 다 내려두고 5개 성읍 중에서 한 성읍, 장망성이라고도 표현하고 태양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읍이 뭐 했다고요? 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망하게 됐다.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태양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달이 우리의 안내자가 아니고 밤에 길을 비춰준다고 해서 그 달빛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상에 빠졌던 이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만한 자부심 안에 있는 이것을 위해서 망하게 된 겁니다. 제가 좀 둘러서 망하게 된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신앙인은 교만해서 망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망하는 거고요. 불신자는 왜 망할까요? 다음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웬만하면 잘 되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악을 쌓고 그 머리에 죄악을 얹어 놓는 것과 같은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죄악의 덩치를 크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은 나라들을 망하게 합니다. 왜 망하게 할까요? 더 잘 되고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가 망하지 않고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자라고 생각하면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메시지를 던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런 주변 상황이나 세상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교훈을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19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 구름, 빠른 구름을 타고 강림해서 심판하지만은 오늘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이라는 표현을 한 17번 쓰거든요. 그날에. 이렇게 하는데 언제예요? 회복되는 날. 이 유다가 하나님을 절대신앙으로 섬겨왔던 것처럼 애굽이 절대신앙을 섬기는 믿음의 국가가 되는 그날에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은 임재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뭐가 있어요? 평안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항상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로 인해 가지고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어업이 망하고 농업이 망하고 직조업이 망했습니다. 애굽의 그 활성화된 가장 풍요롭게 해주는 그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쉽게 보면 엔진이 아닌 기름과 같은 동력을 주는 원천이 세 가지가 망한 거예요. 그렇게 망하니까 국가 경제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를 준다고요? 여러분, 셈이 날 정도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유다를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은 애국보다는 유다를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다기보다 애국이 더 큰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애국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나의 지은 내 자손 내 작품이라고 그렇게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25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말해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국도 어떤 은혜를 있는 자리에 쓴다고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국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좀 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애국이 받게 될 복을 말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와 지팡이였잖아요. 애국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 미래에 있게 될 회복될 애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존재로 세워줍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세우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9절에 보면은 그날에 애국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제단은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전 제단이 있잖아요. 성전 제단 몰라요? 성전 제단은 여러 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제단 하나뿐이 한 군데밖에 못 세웁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한 군데밖에 그 제단을 못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곳에밖에 못 세웁니다. 다른 신전들은 곳곳에마다 세울 수 있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요 성전도 한 군데밖에 못 세웁니다. 지적하는 그 장소밖에 못 세웁니다. 그럼 애국 중앙에 수도와 같은 이 자리에 뭐가 쓴다는 거예요? 제단이 쓴다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은 되지만은 그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뭐가 쓴다는 것일까요? 신약시대로 보면은 교회가 쓴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르게 말하면 신약적인 개념을 뺐으라도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유다를 버리고 애국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저 이방인이 나와 같은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약속과 은혜를 회복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애국 중앙의 수도에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국의 변방 국가 테두리 경계선 밖에 있는 그 지역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기둥이 선다는 거예요. 그냥 말뚝과 같은 이런 기둥이 아니고요. 야긴과 보아스 이런 기둥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기둥을 말할 때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으로 도망가던 누구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그 자리.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보호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는 장소적인 개념의 은혜를 말하는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돌단을 쌓은 것.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변방을 국경을 뭐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가 있는 장소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먼 미래에 있게 될 복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살아가는데, 누리며 살아가는데, 내 이웃집이 더 잘되고 행동하는 길을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마음에 쌤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쌤통 내면 안 됩니다. 축하해주고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 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파격적인 하나님의 예언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국가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애굽을. 아직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에 있을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로부터 시작한 이 애굽이 쉽게 말하면 내란과 같이 핍박과 같은 것들이 앞에 있어서 19장에서 내란으로 인해서 망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듯이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날 그때에 이 소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수를 뭐로 만든다고요? 다수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수를 다수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애굽에게 약속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내버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적다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쪽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록 우리 교회가 사이즈는 적지만 자랑합니다. 땅덩어리는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도 땅덩어리가 큽니다. 500평 규모가 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500평 이 사이즈에 채우면 얼마만큼 채우겠어요? 엄청나게 채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복음을 전하는, 다르게 말하면 어찌 보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 소수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어려움이 직면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수를 다수가 되게 해서 그 나라 전체가,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되는,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특권과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이 범죄하고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개입하고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복들을 더 많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간접적으로 애굽을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아무리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그가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로라는 이 길이 아니라 신앙의 통로가 영적인 통로가 열린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둘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예? 유다 입장에서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똑같잖아요. 그들에게 영적인 하늘 문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교회 예배당 문이 열린 것 같은 대문이 열리는 영적인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가는데 적군과 아군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절에 보게 되면은 세 개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셋이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셋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꼬집어서 말한다면은 애굽은 몇 번째? 이스라엘 1번이고 뭐 아수르가 2번 이것보다는 그냥 애굽과 아수르가 넘버 3로 세 번째로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이 하나가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복과 은혜가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수르, 애굽 이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회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지만 교회 시대는 누구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두 번째 복을 누리는 자로 삼았다면은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방인과 같은 이 자들 아수르와 애굽을 복을 주어서 복 있는 자로 삼는데 유다보다도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장자보다는 다른 집에 장자가 더 하나님 은혜와 복을 하나님 자녀로서 받아가는 복을 더 많이 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가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받을 자격을 얻은 자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 번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는 먼 미래에 약속되어져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애굽이 받게 될, 이 먼 미래에 받게 될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